예레미야가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키워드는 탄식하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재앙과 자비, 징계와 사랑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자의 모습이 항상 좋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떤 모습이든지 다 괜찮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도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으며 때로는 그 모습이 상당히 격양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2장이 그와 같은데 하나님을 마치 몰아세우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2장도 앞에서와 같이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셨는지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고 했습니다. 또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셔서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노래의 표현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고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원수를 향하는 활처럼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죽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이며 대적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시는 원수이십니다. 6절에선 하나님의 초막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절기를 폐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것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은 원수들에게 넘기셨습니다. 8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약탈당한 이 날의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행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심이며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일을 행하신 결과입니다. 딸과 같은 시온에게 자기 나라로 삼은 유다에게 어떻게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지 탄식합니다. 성벽과 성곽에는 통곡이 가득하게 되고 성문은 땅에 묻히고 빗장은 부서져 파괴됩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없는 곳으로 붙잡혀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겐 아무런 계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시온의 장로들은 할 말을 잃은 채 땅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그들에게 임한 슬픈 현실을 애도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머리를 땅에 떨구고 함께 애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를 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 온 세상이 놀랄 만큼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파괴하고 버리십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치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강력하게 치시는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끊임없는 배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은 갑자기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하시고 그들이 멸망에 이르는 날까지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재앙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든지 관심이 없고 그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은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라는 명예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이었던 성전은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 임재하시지 않으시자 이방인들의 발로 더럽혀지고 이방인들의 목소리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이전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까지 하실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고 그들은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다 괜찮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촉구하시고 재앙을 유예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일탈하고 악한 길로 떠날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악한 일들에 대해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그 시점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남은 자들이 유다로 귀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져 버린 것만 같은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으며 거기서 거룩한 씨가 심기고 피어납니다. 신약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가 받을 재앙이 주님께 다 내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죽음을 주님이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그냥 무시되고 덮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실현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징계는 아프고 괴롭고 슬플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지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도록 내려지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으로 주신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징계를 받을 때에는 즐거울 수 없고 슬프지만 그 연다는 시간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징계받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 뜻하신 바가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는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멸망당할 두려움으로부터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징계가 아주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롭게 될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을 가진 신자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일부러 재앙을 자초하거나 어리석게 징계를 당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은 징계를 당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힘써 돌이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용서를 구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기를 바라며 힘써 주를 따라 살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선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행할 때 속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오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소멸시켜 주시옵고 더욱 말씀을 따라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주를 향해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